고생하신 분들이 오늘 참석하셔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을 제가 좀 사진을 보고 싶은데 안 나옵니까?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 손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근데 이 손은 지금 붙잡혀 있습니까? 안 붙잡혀 있습니까? 빈손이에요, 빈손. 이 지구를 붙잡으러 오셨는데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사진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손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 주님의 손에 내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매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제가 금할 수가 없어요. 이 손에 내가 붙잡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간절한 심령으로 이 표지를 보면서 적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둘이서 어릴 때 만나서 시작한 사역이 있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사업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래서 우리 믿음의 목표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신나게 하느라고 했는데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감히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를 우리가 말한 자체가 부끄러워가지고 입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아직도 예수님 믿다가 땀 한 대 안 맞아봤거든. 한 번도 이런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귀한 사도를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적을 내가 다 읽었어요. 너무 부끄럽다. 아이고, 나는 감히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선교하자고 했던 말이 가슴이 찢어지듯이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감히 그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처럼 선교해보자 했던 것이 부끄러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진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머리도 이렇게 벗어지고 또 이 사도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아요. 목사님 맞습니까? 키가 좀 짤따막하신 그런 사도이셔요. 그런데 이 사도가 지금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나는 이 그림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던 이 사도를 오늘 뵙고 걸어가신 발자국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연구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공부를 좀 하셨겠지요? 지금까지는 못해도 올해 붉은 말띠지면은 붉은 말이에요. 아주 힘이 센 말의 해가 오늘 우리가 만난 올해 새해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전에 없이 힘을 다해가지고 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풀이 죽어가 이렇게 있었지만 저부터 여러분이 오늘은 원래는 말띠다. 우리도 말처럼 한번 뛰어보자. 이런 결심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지요? 박해를 받으나 버림받지 않으며. 박해를 받으나 버림받지 않았다. 이번에 이 교과를 쓰신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3달 동안 공부하는 이 공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주신 거니까 오늘 서론만 이렇게 맛배기로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사실 12제자들이 훌륭한 머리로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어부 뭐 이런 농부 뭐 그런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게 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뭐 하라? 모든 민족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칭의를 줘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내가 오지 않겠다고는 엄청난 사업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또 겁을 내 못할까봐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큰 성령님을 보내서 이 일을 마치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마쳐라. 그래서 명령하시고 자기를 세상 끝날까지 그 성경절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12제자가 명령을 순종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기독교 안 들어간 나라가 있습니까? 거의 다 들어갔지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다 들어간 걸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제 전해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도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라요. 그래서 예수님 손에 우리가 붙잡히기만 하면 지금도 제자들이 했던 일처럼 지금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작은 가슴에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난 이제는 다 한 줄로 생각했어요.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자꾸 전도지 들고 가자 그러면 나는 이제 그만해요. 창피해요. 이제 머리도 하얗고 허리도 굽었고 그만 가요. 제가 이렇게 막 사실 지난 한 해 동안요 억눌렸어요. 우리 장로님은 교통사고 당해가 안 죽고 산 것이 내가 그 우연히 산 게 아니고 하나님 날 살려주셨으니까 이래 있으면 안 된다고 아주 쪼르다시피 나를 방문 가자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교회 자꾸 가요. 지난 화요일 때요 나는 이 교회 오고 싶은데요 두문교회 가자고 쫄라가지고 두문교회까지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그 열정을 제가 막 계속 눌리고 막았는데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이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까지 편지를 썼는데 그것도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큰 무거운 팔로 글을 썼는데 내 일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원래는 이제 안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쓰시던 이 사도의 그 고난을 보면서 가책을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편하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람은 하늘나라가 이 땅보다 더 좋아야 가려고 하지 이 땅이 너무 편하고 좋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보다 더 좋을까? 생명과 맛이 어떨까? 사실 그럴까? 여기 있는 것도 과일이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뭐 너무 맛있는 게 많고 좋은 거 많아. 그래서 하늘나라를 그리워하지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배고프고 추울 때는 교회 가면 하늘나라가 좋다고 하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왜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꼭지 틀면 물 나오지 불 쬐면 난로가 뜨시지 세상에 힘든 거 아무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그리워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밤새 생각하면서 그 습하고 맨바닥에 전기장판도 없는 그 백인은 그 늙은 몸으로 습한 자리에 앉아서 이 글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울지도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는 하루 종일 매맞고 피투성이게 된 두 사도가 그 감옥에서 아픔을 참지 못해서 찬미를 불렀는지 난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같이 죽을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핍박을 받고 매맞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송을 떠나가도록 불렀으니까 하늘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듣고 이들을 그냥 둬서 안 되겠다고 해서 감옥을 뒤흔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묶인 사슬이 풀어지게 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저는 그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하여금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버림은 받지 않았고 지금 우리는 박해도 없어.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억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억절 시작.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거듭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이 기억절의 말씀을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을 오늘 명심하고 나도 이제 기뻐할 문제만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읽고 했습니다.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해서 공부를 대충 줄이려면 처음에 첫째 날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바울이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갇혔다고. 이야,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네. 정말로 나쁜 짓 해가지고 갇힌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갇혔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갇혀 있는데 뭐에 매였다고요? 여러분 사설 보았습니까? 죄수들 찾는 사설 보신 분 있어요 여기에? 전 이거 잘 못 봤는데 이 사설이 어떻게 제가 공부하는 데서 그 사진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쇠로 고리를 대가지고 발에도 착고가 차여있고 손목에도 양쪽 다 차여있어요. 그래서 이 쇠사슬에 매인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느냐는 겁니다.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있으니 그게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은 거기서 그는 괴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다. 계속 기뻐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사슬에 매였지만은 그 사슬에 매인 거에 생각하지 않고 셋째 날에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오히려 밖에 있는 교회들 생각에 잠 못 자고 생각이 거기 다 가 있어요. 그 교회 생각에. 아마 목사님도 몸은 예천에 있어도 이 교회에 마음이 가 있어요. 들어있겠죠. 제가 그리 알아요. 몸이 아닌 몸 밖에 있는 바깥에 있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교인들 생각뿐이에요. 왜 그런가? 빌립보 그 교회 세운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만 짚어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동쪽으로 갈 계획을 다 전도팀이 작정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바울에게. 오,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우리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바울의 그 선교팀은 가려고 하던 동쪽을 포기하고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리로 보낸다고. 이거 포기하자고. 그래서 배 타고 가는 곳이 가이사라 쪽 빌립보가. 근데 거기 가니까 설상가상으로 다른 지역에는 거의 회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도 안 보여.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아, 이제 어떻게 하나. 갈 곳이 없어서 찾다가 산이 아니고 강이었어요. 강가에 가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 지금 저 좋은 거 나왔네. 제가 이거 사진, 우리 장로님 보고 사진 좀, 지도 좀 찍어달라고 그랬다가 혼났어.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어디지요? 골로새와 빌립보예요. 빌립보. 이 빌립보와 골로새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빌립보와 이 골로새 교회를 요 교회 생기기 전에 요 에베소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골로새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세웠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만 골로새는 바울이 가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편지를 쓰게 된 건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 놓고 와서 의논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교회에 대해서 이번에 계속 석 달 동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늘 그 공부 다 안 해도 돼요.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목적. 그래서 예배 드릴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 강까지 갔거든요. 그때 선교팀이 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몇이 모여 앉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만난 그 내용 아주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내 머리로는 자기가 만난 예수, 나는 예수를 못 봤다. 그러나 자기가 하늘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다가 그 예수가 이 땅에 아니고 하늘에 가셔서 나를 부르더라 이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여자들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이름 뭐지? 다 같이 이름 루디아. 아, 이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어. 내 이름이 됐으면 좋겠어. 왜? 돈이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차주색 옷은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뭘까? 비단? 그 뭐지? 뭐? 하긴 나는 요즘 제일 우리 예서 할머니 입은 옷 그거 뭔 옷이야? 응? 아, 밍크 코드. 아마 밍크 코드 이거 장사할 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라야 이 옷감을 만질 수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색옷 장사는 이 루디아가 맞다.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그 집에 자기 집도 아마 이 교회만큼 컸는지 몰라. 더 컸을지도 몰라. 문을 열고 사도들을 대접하고 거기서 자라고 먹으라고 여기 살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이고 여 아무개 이리 와 이리 와. 친구들 친척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교회 세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모여가 전도를 시작하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막 모여올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거기에 한 계집 여자, 계집 종이 따라오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들을
놀리고 욕하고 비판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바울을 전도를 방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나서만 따라와가지고 저 사람들 누군지 아냐.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괴로워서 바울이 생각하니까 저 방해꾼 좀 없애야 되겠다. 누구 이름으로 뭐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인주사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거기 있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찍소리 안 하고 그만 아이고 몰라라 하고 도망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겨. 이 계집종은 이 주인의 보배요. 돈 버는 돈주머니라고. 점을 잘 쳐. 사람들이 관상 잘 봐. 사주팔자 다 봐줘. 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요 똑똑하고 자기 돈주머니인데 이게 완전 벙어리죠. 말도 못하고 아무도 몰라. 옛날 그대로 몸종이야. 얼마나 화가 났던지 집에 가서 몽두리를 들고 불러와. 김서방, 이서방 날라, 따라와. 저놈들 잡아야 돼, 죽여야 돼. 뭔 말인지도 모르고 다 따라 나와가지고 때린 건 누구요? 사도 바울과 실라요. 얼마나 매를 맞았던지 코피가 터지고 멍이 들고 온 천지 피투성. 그걸로 끝내지 않고 끌어다가 어디 데려가? 우리나라 말. 요즘 우리나라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군청으로 갔죠. 어디 갔을지 몰라. 기관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믿으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처분하세요, 처분. 그러니 어떻게 간수장이 이 민원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착고를 채우고 발에도 채워서 감옥에 갔더라고. 그날 밤 얼마나 배가 고팠고 얼마나 추웠고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이 들었으면 아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걸 바꿔가지고 뭐 해버렸어요?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 찬미가 1절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 시간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노래 부른 것 같아. 너무 감사해서 죽을 지경 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안 죽이고 날 살려줘가지고 이렇게 매도 맞고 감옥에도 오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얼마나 크게 찬미를 불렀던가.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찾아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내려와 옥문 열고 그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간수장이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깜깜한 그 감옥이 문이 다 덜컥덜컥 열리고 환하게 제껴졌는데 한 사람 죄인만 놓쳐도 죽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자기가 죽고도 남을 수밖에 없어서 들고 있던 칼을 빼서 자기를 치려고. 그럴 때 어둠컴컴한 데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멈춰라. 우리가 여기 다 있으니까 몸을 해하지 마라. 와,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불을 켜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하면 전기가 있는데 그 감옥엔 전기가 없어. 그래서 햇불에 라이터를 붙여가지고 불을 들고 와보니
아이고, 간수장이 눈이 벌쩍 뜨여서 선생들아, 그 제수들한테 아이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마워가지고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가서 뭐 한 겁니까? 씻기고 약 바르고 먹이고 재우면서 그 가족들이 다 교인이 돼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이 간수장, 그들이 그 빌립보 교회를 형성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제일 많이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편지에도 그렇게 나와요. 제가 사도행적을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물론 부자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 훌륭한 이렇게 기초가 든든한 믿음의 성도들이 자리를 잡아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박도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슨 편지를 하는가 하면 다 아는 문제지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로도와 같이 신앙을 받은 사람이 함께 합세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면서 이 빌레몬은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서 잊을 수 없는 동력자예요. 그런데 이에게 돈도 많고 종도 많아서, 근데 그 종 하나가 뭐하러 왔어요? 그 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로마까지 도망을 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서 그가 회개함으로 집으로 돌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이 오늘 가정공부 마지막 문입니다.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종과 상전이 하나 되는 것과 형제와 형제끼리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앉으신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편안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또 지금도 우리가 살아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오늘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다간 예수님 배울 면목이요. 오늘 바울과 골로새 또 여기 나온 모든 문제들을 집에서 한 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꽃내 쉼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제2의 바울 선생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좋은 말씀들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되면 전능한,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저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많이 느낀 사람이에요. 정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이 지금 자서전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지 말로 다 못해요.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지난날의 사건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더욱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꽃인데 내가 언제 썼는지 잘 몰라. 그런데 여기 이런 게 이번에 딸이 이사를 와가 이삿짐 정리에다 이 쪽지가 나왔는데 제가 쓴 글인데 내가 써놨는데 언제 쓴지 몰라. 10,000가지 꽃 중에 너는 왜 연꽃인가? 모든 꽃들은 땅 위에 피건만은 너는 왜 물 위에 홀로 피어 있는가? 뿌리는 비록 물속 어두운 수초에 있건만
의도 그리 아름다운 너를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나도 비록 남다른 고난 중에 홀로 살건만 나도 너처럼 곱게 고난 중에 홀로 피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여 영광 중에 영광 돌리기를 위해 힘껏 피어오리랴. 제가 언제 이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이걸 보면서 그때 마음, 내가 지금도 새롭게 다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의 삶을 꽃 피우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거죠.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